이 땅 위의 성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17년 전 2005년 8월 15일 우리 남과 북에 위대한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산 가족 상봉입니다. 아마 그때 우리가 TV를 보면서 내 일은 아니어도 정말 많이 눈물을 흘리고 울었을 겁니다. 총 7차례에 걸쳐서 그동안 헤어졌던 이산 가족들이 잠시나마 만나게 되는데 이미 많은 세월이 흘러서 알아볼 수 없습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몸에 있는 흔적, 또 어렸을 때 그 옛날의 기억들, 그걸 통해서 서로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되었을 때 그들은 그 순간 서로 껴안고 엉엉 울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같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런 배경입니다. 아버지 야곱, 그가 말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야곱, 그리고 이미 짐승의 밥이 되어서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과의 상봉, 만남의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오늘 내용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삼았던 야곱, 그러다 보니까 형을 2번이나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서러운 타향살이를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지만 그 길도 험난한 인생길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마침내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이 살고 있는 그곳에 도착해서 이제 평안히 살고 있는데, 그런데 모든 풍파가 끝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짐승에 찢겨서 죽습니다. 아니, 죽은 줄 알았습니다. 형들이 그 찢어진 옷,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와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이 슬픔을 겪고 나니까 더욱더 그는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납니다.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슬픔은 좀 잊었는가 하는데 또다시 풍파가 닥쳐옵니다. 어떤 풍파입니까? 기근이라는 엄청난 풍파가 닥쳐옵니다. 2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곡식 하나 심을 수 없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사오긴 했지만 금방 다 먹고 맙니다. 이제 온 가족이 어린 손자들까지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풍파가 이제는 끝났겠니? 이제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평안히 살다 가겠거니? 여러분, 먼저 천국 간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은요, 뭐 돈이 있고 자식들이 효도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풍파가 끊일 날이 없는 게 이 땅의 인생들입니다. 야곱이 뭐가 부럽겠어요? 돈이 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자식들이 하나는 잃었지만 11명이나 있고, 그런데 온 세상이 다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께 다 죽게 생겼어요.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절대적인 위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임하게 됩니다. 12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것도 애굽 총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버지 어서 가족들 데리고 이리 내려오라고 마차를 보낸 겁니다. 그 마차를 타고 애굽에 가서 아들을 만납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남북 이산 가족의 이런 눈물의 상봉이 아니겠습니까? 아들 요셉은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 왕에 갑니다. 애굽 왕 앞에 서 있는 야곱에게 바로가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보니까 머리가 하얗고 허리도 굽어지고 나이가 많으니까 물어본 거죠. 그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무슨 길이요? 나그네 길. 여기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30년 동안 나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야곱이 나그네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는 이 땅에서 모든 걸 누릴 것처럼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나그네 길이었다는 겁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은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면 우리 조상들도 나그네 길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 땅의 성도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나는 이 땅에 사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 오늘 하나님은 야곱 입술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나그네다. 네가 이 땅에서 모든 걸 누릴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만 아니야. 넌 나그네. 그 길은 험악한 길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짧은 여름 피서를 갔다 와도 집에 올 때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그래도 내 집이 최고지. 그래도 내 집이 좋다. 영어로는요 홈 스윗 홈 그럽니다. 내 집이 꿀처럼 달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성도들을 하여금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살지 말고 영원한 내 집을 소망 삼고 살아가라는 교훈을 주시고 있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였냐? 복을 받으려고 누구보다 힘쓰고 애쓰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복을 받았던 그 자손들이 번창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뤘던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인생은 빈손으로 하되 빈손으로 간다. 이걸 야곱만 했을까요? 위대한 지혜와 솔로몬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가 하면요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잠언서 다음에 전도서가 나오는데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자기 인생 경험을 노래한 시예요. 거기에 보면 헛되고 모든 것이 다 세상이 헛되다. 솔로몬처럼 부경을 누려본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놓은 그 부강한 나라, 막강한 권력의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는 성전도 지었죠. 그의 부인이 첩들까지 해가지고 거의 1000명입니다. 세상에 누리고 싶은 모든 인간 누리고 싶은 다 누렸던 사람인데 그 솔로몬이 한 이야기가 바로 전도에 나옵니다. 전도의 결론은 하나예요. 모든 것 이 땅에 다 험한 거라. 헛된 거라. 인생이 그거 잡으려고 쫓아갈 것이 아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국내 여행뿐이 아니라 해외 여행도 많이 합니다. 지난
거의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제일 고통스러운 게 여행을 못하는 거라고 그러죠. 젊은이들은요, 해외 여행하려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여행이 좋기는 하지만 근데 여행자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집에 돌아가서 내 가족, 내 집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모든 인생은 이 땅에 여행자로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 집에 돌아가서 내 집 중심으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으십니까? 지금 예배를 끝나면 돌아갈 집이 있으시죠? 뭐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월세집이든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돌아갈 집이 있으셔요. 여행 가는 사람에게 물어보죠.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나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나 미국에 왔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내 영혼이 돌아갈 집이 있는가? 내가 이사 다닐 필요도 없고 내가 영원히 안식을 누릴 내 집이 있는가? 만일 내가 돌아갈 집이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들이 갈 건 딱 한 군데입니다. 영원한 유황불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여행이 끝나면, 나그네일이 끝나면 내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히 꿀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입니다. 이 집을 누가 준비해 주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나무 집에 살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면요, 천국에서 더 아름다고 더 크고 더 좋은 집에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가르쳐 주신 특별한 비밀입니다. 저는 가끔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이 준비할 그 집을 가지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 걸 믿고 있는가? 묻고 싶어요. 사는 거 보면 이 땅에서 끝날 것처럼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으니까 분명히 한 생애를 화려하게 살았던, 오늘 야곱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그네라고. 솔로몬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그네라고. 여행이 아무리 좋아도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여행길이, 이 땅의 여행, 이 땅의 나그네길이 너무 힘들고 불편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성도들. 주님, 저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런 성숙한 성도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힘들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분명히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이 땅이 너무 힘드니까, 나그네길이 너무 힘드니까, 여행길이 너무 힘들고 불편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잠시 후에 나의 집에 돌아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이 소망으로 위로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정체성, 나그네입니다.
이곳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행지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곳에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또 살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며칠 지나면 집 생각이 나요. 편안히 쉴 수 있는 집.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인생 끄는 속도보다 방향이다. 제가 이 시를 화장터에서 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글에 이 시가 또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속도에 매달리는 그대여 순간을 점검하고 방향을 보라. 빨리 가려고 매달리고 있는 그대여, 그것보다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방향을 보라는 겁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그대의 생을 가른다. 좀 느려도 좋다. 좀 겨워도 좋다. 부작용 없는 방향 설정, 온 세상이 든든해하고 있다. 호두를 이빨로 깨는 무모한 속도는 심각한 후유증. 여러분, 호두를 이빨로 깨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속도만 내려고 하는 사람. 바늘의 씨를 묶는 자, 숟가락질 이 속도가 빠른 대문이 깨는 자, 다 속도의 희생양. 너무 많은 인생들이, 아니 어쩌면 거의 대부분의 인생들이 이 속도에 지금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속도와 방향이 서로 손잡고 춤추게 하라. 우리 은총의 성도님들이 이런 지혜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내 방향을 어디로 향하는 게 잘 사는 걸까?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노력하고 빨리 가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 땅의 삶은 나그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이 땅에 사는 인생은 다 나그네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나그네 길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겁니다. 왜? 이 힘든 나그네 길 끝나면 내 영원한 집이 있으니까, 내 집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 집이 좋다. 그래도 내 집이 좋다. 내 집이 있으니까. 두 번째로, 이 땅의 성도들은 나그네 길이지만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권세. 오늘 말씀을 보면요,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옵니다. 바로가 야곱을 축복한 게 아니에요. 세상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바로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죠. 물질 문제만이 아닙니다. 권력 문제뿐만 아닙니다. 바로 왕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피나는 이재민입니다. 그런데 피나는 이재민이 대애굽 제국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을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이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들이요, 물질 앞에 가면 완전히 비굴해집니다. 이렇게 보면요, 돈 있는 사람 앞에서는 정말 비굴해져요. 돈 없는 사람, 나가 좀 못하다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도 막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는데, 좀 뭔가 배경이 있다, 뭔가 좀 가진 것 같다 그러면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거 우리는 못 가진 거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영적인 권세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셨다.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저 돈 많은 재벌도 내가 축복해 줄 수 있고 저 대통령도 내가 축복해 줄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권세를 이미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파송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건 오늘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들을 파송하시면 3가지 권세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거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를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 3가지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그때 제자들이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자, 뭐지요? 3가지 권세가? 병든 자를 고칩니다. 또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나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저거 같은 말입니다. 또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흑암의 세력을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을 정복한다. 귀신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는 이야기. 또 하나는 뭐죠? 천국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권세. 이 3가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직접 주신 권세예요. 12 제자만 그때 70명을 파송하면서 70명에 주신 권세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를 받았음을 믿고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은 이 권세대로 우리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땅에 사는 성도의 정체성. 나그네지만 이 땅의 삶이 좀 불편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난 있고 환난 있고 풍파도 많지만 어떤 때는 정말 나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그런 존재인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세상 사람을 축복할 권세가 있습니다. 병을 치료할 권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릴 권세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권세가 있습니다. 흑암의 세력을 쫓아낼 권세가 있습니다. 천국을 전해줄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오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이게 나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른 성도가 막 이런 간증하면 와 정말 대단하다. 우리에게도 주신 권세예요. 문제는 우리는 믿지 않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 간증하는 성도들만큼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권세를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호주머니에 돈을 5만 원짜리를 한 다발 호주머니에 넣고 500만 원이잖아요. 넣고 있어요. 배가 고픕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돈을 꺼내서 사 먹어야지요. 그 돈 호주머니에 아무리 있어봐야 꺼내서 사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지만 이걸 우리가 꺼내서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 강원도 카지노 있는 정선 부근에 좀 떨어진 곳에 있는 병원의 원장, 그 병원에 있었던 그 에피소드들을 드라마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정선인 카지노의 주인 회장, 그 회장이 심장이 안 좋, 심장이 인공 심장을 넣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30년이 지나면 다시 갈아 끼워야 돼요. 그런데 이 회장이 돈은 뭐 셀 수 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자기 몸을 맡길 수가 없어요. 서울에 있는 큰 종합병원의 이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의사들을 맡길 수 없어요. 듣는 소문에 하니까 이 낭만닥터 김사부라는 사람, 이 사람이 손을 대면 죽은 사람을 살린다,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경호하는 주먹제비들, 깡패들을 보내가지고 이 낭만닥터를 실컷 두들겨 패가지고 끌고 옵니다. 아니 저렇게 모셔와가지고 해달라고 될 건데 두들겨 패가지고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의사 병원 그거 때려치우고 내 주치가 되라. 그럼 내가 돈을 마음껏 주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낭만닥터가 물어봐, 이 김사부가, 아니 수많은 의사들이 많은데 왜 하필 납니까? 그러니까 이 회장이, 내가 소문을 들으니까 이 손이 닿으면 다 죽은 자도 살아난다고 하더라. 그때 이 김사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도 아니고. 전 그 한마디가 정말 크게 들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도 아니고. 물론 내 손을 대서 죽은 사람보다 살린 자가 더 많기는 합니다. 유명한 의사예요. 어지간한 사람은 다 살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다 살리는데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좀 권세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님들, 우리 현원이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셔서 그러니 건강 회복시켜 주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 권세를 믿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세상 풍부함 때문에 힘들고 풍랑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예수님 준 이 권세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땅의 성도는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그네 길인 여행, 그 여행이 아무리 좋아도, 제주도가 아무리 좋아도 집으로 갈 준비를 해야죠. 돌아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오늘 이 삶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영원히 안식할 내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건강보험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나는 건강보험 들지 않는다, 그런 분 계셔요? 개인적으로 보험에 안 들어서도 국가에서 드는 건강보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보험은 왜 드는 거죠? 보험회사에서요, 이상하더라고요. 이미 아픈 사람, 병 있는 사람 보험 안 들어줘요. 건강한 사람만 들어줘요. 그런데도 우리 돈을 내고 들어요. 왜 들습니까? 혹시나 언젠가 내 몸이 아플 수도 있으니까, 아플지도 모르니까. 지금은 건강한데. 그럼 자동차 보험을 왜 들어요? 사고도 안 났는데. 언젠가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것저것 보험을 다 듭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영원히 영생을 누릴 나의 영혼을 위해서는
보험을 들어놓고 있느냐 이거. 그럼 내 영혼을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게 뭐예요? 죽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죽을 준비. 오늘 이렇게 건강한데? 그래요, 건강해요. 근데 왜 건강보험 들어요? 내 자동차 아직 새 거고 멀쩡해요. 운전도 조심조심 하고 있고. 근데 왜 자동차 보험 들어요? 내 영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고 알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건강해도, 나는 아직 시간이 있는 것 같아도 지금 빨리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땅에 사는 성도인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교회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천국을 준비하고 있는가? 정말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29절과 30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명을 내립니다. 자기 아들들, 특별히 요셉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이곳을 떠나게 될 때, 후에 나중에 떠나게 될 건데, 그때 반드시 내 유골을 가지고 와서 내 조상의 묘지에 나도 묻어가자.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라는 명입니다. 또 하나는 49장 22절부터 26까지 자손들을 축복하는데요, 신앙 안에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복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이 뭐라고 그러죠? 돈 많은 거, 부귀를 누리는 거, 장수하는 거, 뭐 명예를 얻는 거, 또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거, 자손들 자랑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복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 영혼이 잘 되고 기도할 때 내가 형통하게 되고 강건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영혼이 잘못되어 있는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다는 거. 그래서 기도할 젊은이 뭘 하라고 그래요?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젊은이 회개하라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요. 그러면서 이 야곱은 자기의 11명, 12명의 자녀들을 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셉에게 와서는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세 가지 축복을 특별하게 축복해 줍니다. 첫째는 샘물게 된 나무가지처럼 영육간에 번성하는 복을 축복해 줍니다. 두 번째로는 활이 힘이 있게 하는 승리의 축복을 축복해 줍니다. 세 번째는 부유해지는, 물질에 부유해지는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을 한 그 보험성이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요셉의 축복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해 준 나무까지가 단장을 넘어서 이웃에게까지 영향력이 미치는 축복.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성도로서 나그네, 그런 영적인 권세를 가진 자로 이 땅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영원한 나의 집을 향하여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준비는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있어야 되죠. 하늘이 두 쪽 나도 어떤 재난이 겹쳐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후손들에게
정말 그 신앙 안에서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마지막 유언을 한다. 그러면 자녀에게 뭐라고 유언을 할 것인가? 내가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면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손자에게 내가 뭐라고 유언을 남길 것인가?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 사는 성도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저나 우리 성도는 다 똑같아요. 목사나 뭐 다 똑같아요. 나그네 길입니다. 목사들 지금 하루하루 나그네 길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권세를 가졌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잘 사용해야 되는데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나의 집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늘 신앙 고백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인생은요, 알파벳, 영어 알파벳 B와 D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인데요, 이 B는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D는 죽는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인생은 태어나서 죽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인생은. 그 가운데 막 몸부림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뭐 이 땅에서 영원하게 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인생은 공통점입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 이게 인생인데 그 가운데 C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영어 알파벳 A, B, C, D에 B와 D 가운데 C가 있어요. 이 C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초이스라고 해서 선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은요 수없이 선택을 합니다. 계속 선택을 해요. 먼 미래를 위한 선택도 있지만 매일매일 순간순간 제일 선택 중에 어려운 게 뭐예요? 식당에서 음식 시키는 거. 뭘 먹을래? 적당한 거 알아서 시켜. 그러려고 시키면 마음에 안 들고. 제일 어려운 건 뭐예요? 적당히. 계속 선택해요. 선택 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선택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영혼의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C에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선택을 하되 누구를 선택해야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공통점이에요. 태어납니다.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누구도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빈손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수없는 선택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이 땅의 성도의 정체성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건 은혜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노숙자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빌 게이츠를 축복한다. 그럼 모두가 비웃겠죠? 그게 오늘 야곱이 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근데 우리는 돈 많은 사람 앞에 권력 잡고 서면 감히 여러분 지금 내 정체성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다 뭐 이건 좀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나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가 있는 이 정체성은 우리가 너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를 가진 성도로서 이 땅의 삶이 승리자가 되고 천국을 향하여 잘 준비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